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대인에게 불교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2024년 한국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36.8%입니다. 10명 중 4명이 우울을 느낍니다. MZ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20대의 절반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고 30대의 41%가 불안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클릭 한 번이면 내일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MBA 과정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마음 챙김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대인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왜 2500년 전 가르침이 21세기에 더 절실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이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종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그냥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 태도입니다. 2011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8주간 하루 27분씩 명상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실제로 뇌 구조가 변했습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축소되었습니다. 단 8주 만에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 겁니다. MIT와 하버드가 공동 설립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췄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마음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훈련을 통해 변합니다. 불안한 뇌를 평온한 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종교를 넘어 마음의 과학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욕망 과잉 시대의 무소유. 우리는 욕망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인 평균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4.2개입니다. 가계부채는 189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벌고, 더 사고,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사라집니다. 미국 기준으로 연봉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이 그 기준점입니다. 1억을 넘어서면 2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행복도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부족할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최신 스마트폰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일까요? 세 번째, SNS 시대의 비교 중독.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2023년 한국인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2시간 14분입니다. 일주일이면 15시간, 한 달이면 60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며 보냅니다. 페이스북 내부 연구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10대 소녀 중 40%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신이 매력 없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를 보며 피지 않는다. 장미는 장미로 피고 개나리는 개나리로 핍니다. 장미가 개나리를 보며 나는 왜 노랗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옆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고, 친구의 연봉과 내 연봉을 비교하고, 남의 결혼 생활과 내 결혼 생활을 비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SNS를 하루 30분만 줄여도 우울감과 외로움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만족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충분히 괜찮다는 걸 깨닫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 비교하지 마라.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네 번째, 번아웃 시대의 마음챙김. 너무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번아웃 왔어요. 현대인의 입버릇입니다. 2024년 직장인 번아웃 경험률은 68.7%입니다.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일까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의 60%는 사실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구글이 2007년부터 직원들에게 서치 인사이드 이어셀프라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산성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마음챙김 명상을 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20%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창의성은 늘었습니다. 결근율도 감소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평생 선 명상을 했던 이유, 빌 게이츠가 매년 생각 주간을 가지며 혼자 명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효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걸으면서 문자를 하고 샤워하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지금이 아닌 다른 곳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재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챙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이것이 번아웃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불교가 주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주의 사회화 있는 그대로의 가치. 우리 사회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이런 것들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2024년 한국 청년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왜일까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35%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인본주의 심리학,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조건 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좋은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증명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쓸모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귀합니다. 여섯 번째, 불안 사회에서의 무상. 계속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2024년 한국인 불안장애 유병률은 9.3%입니다. 100명 중 9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잠재적 불안 상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변하지 않는 관계, 늙지 않는 몸.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지만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고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좋다고요? 이것도 변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무상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지금을 온전히 살아라. 7번째 고독 시대의 자비. 한국인 1인 가구 비율은 34.5%입니다.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외롭다는 겁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7.3%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20대의 64%가 주변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시대를 살지만 단절되어 있습니다. SNS 친구는 500명인데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카톡 대화방은 많은데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WHO는 외로움을 21세기 전염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나와 너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 자비심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자비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의 행복도도 함께 증가했다는 겁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하버드 75년 행복 연구가 또다시 증명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행복합니다. 8번째 정보 과잉 시대의 고요함.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는 2.5퀸틸리언 바이트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양입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평균 96번 확인합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폰을 봅니다.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8초입니다. 금붕어가 9초인데 우리는 금붕어보다 못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지혜는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통찰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온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뇌를 재부팅하는 겁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유지됩니다. 50세 명상 수행자의 뇌 나이가 평균 7.5년 더 젊었습니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시간. 그 시간에 뇌가 쉽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머리가 정보로 가득 차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고요함, 침묵, 비움. 이것이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불교가 주는 선물입니다. 9번째, 완벽주의 시대의 중도.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어. 완벽주의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2024년 한국 대학생 완벽주의 성향은 72%입니다. 10명 중 7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30년간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완벽주의는 지난 30년간 33% 증가했습니다. 특히 MZ세대에서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SNS 때문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모습만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도 완벽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이 더 성공할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번아웃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70점이면 충분합니다. 브라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원효대사는 파괴했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했지만 완벽하게 비우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중도는 평범함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열심히 살되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노력하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완벽주의 시대의 불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10번째, 죽음을 외면하는 사회에서의 생로병사. 우리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고 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얕아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자연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4년 한국인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80년을 산다 해도 겨우 29,200일입니다. 오늘이 그중 하루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깊이 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불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지금을 온전히 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주제로 현대인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봤습니다.